오늘 말씀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걸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내가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수없이 우리는 모든 기도할 때 그 기도만큼 없고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성경적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가? 주님 안에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육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갖고 같이 은혜 나눕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가 로마서 4장 21절 24절에 뭐라 합니까? 그 약속한 바를 이루어질 걸 확신을 하고 믿었대요. 그러니까 봐, 아브라함과 이삭은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 나이였었어요. 근데 내년 이맘때 자식을 가지리라고 하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을 거라고 하는 계시를 그 자연 환경을 보면서 계속 주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한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언자들은 늘 기도할 때마다 들어요. 이게 하루에 서너 번씩 기도 시간대마다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현실, 지금 상황을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라가 아기를 가질 수가 없는데 육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믿은 거예요, 이걸. 그리고 믿고 그것을 의심치 않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여겼대요. 그 사건을 믿을 수 없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 의롭게 여기고 또한 그 의로움이 아브라함뿐이 아니라 우리 의롭게 된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 의로움이 주님이 지금 약속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의 말씀도 뭡니까? 내가 기도할 때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리라는 말이 뭡니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모든 문제, 이것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뭐냐면 첫째,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의심치 않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것이 안 믿어져. 왜 안 믿어질까요? 우리는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 과학적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3차원의 세계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영의 세계는 4차원의 세계가 3차, 이 차원은 2차원은 1차원을 다스리고 3차원은 2차원을 다스리고 4차원은 3차원을 다스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 세계가 4차원, 너희가 싸우는 건 혈과 육이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의해서 3차원은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거야. 3차원의 현실적인 세계만.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영의 세계를 통해서 내가 저기 하는데 이 현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는 걸 믿은 것처럼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한 응답받는 것 이것이 믿지 못할 때가 있다 이거야. 근데 뭐라고? 믿고 의심치 않을 때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져오리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런 믿음 안에 들어간다면 네가 무엇이든 믿고 기도한 건 받은 줄 믿으라. 이게 우리는 지금 믿음 싸움. 근데 이 믿음이 그러니까 지금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는 뭐라 하죠? 네 믿음이 두 마음을 품은 자 될라나? 안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바다의 물결이 요동치듯이 주님으로부터 무엇이든지 받을 생각을 말랴.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나에게 축복을 준다고 예를 들어 메시지를 받고 응답을 받았으면 그걸 확 붙잡고 가는데 가는 순간에 수없이 요동치게 만드는 거야. 자,
예수님이 밤에 막 걸어왔어요. 물 위를. 그러니까 이 밤에 걸어오면 유령이로 알았어요. 사람들이 다 놀랐을 때 보니까 예수님이 놀라지 말라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바다 위를 저벅저벅 막 걸어오려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주님 저더러도 걸어오라고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향해서 막 걷기 시작했어. 진짜 걸어지네. 걷는데 순간에 역사를 할 때 항상 뭐가 생기죠? 물보라가 치는데, 바람을 부는데 생각이 잠깐 난 거야. 아니 내가 미쳤지, 이거 왜 걷고 있어 지금 물 위를. 그 순간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의심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딱 잡고 뭐라 그랬지? 어찌하여 믿음이 적은 자 의심했느냐. 믿음이 적은 자예요. 이 지금 영적인 이 세계, 지금 우리 응답, 이게 전부 다 믿음과 연결이 돼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 안에서 계속 신앙은 싸워 나가는, 근데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를 안 믿잖아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 믿잖아요. 다 안 믿어져. 근데 믿기 시작하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수없이 응답을 못 받는 거야. 근데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야. 또 하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뭐라 하면 우리 모두에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주님이 제자감이 됐느냐 이거야. 너가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할 때 아버지 영광이 드러날 거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지금 내가 예수님 보시기에 제자가 된 것 같아요?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네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네 부모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 네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 네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 네 생명마저도 나를 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건이, 지금 응답받는 요건, 기도 응답받는 요건이 지금 뭔가를, 그럴 때 우리는 뭡니까? 지금 두 가지가 있죠. 제자가 되고, 또 하나는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뭐랍니까? 그를 향해 우리가 이룬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시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바 되나니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노라. 뭐야? 그의 뜻대로 구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정욕적으로 구하는 건 안 된다 이거야.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뜻을 이루려고 구하는 거.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도 그렇죠. 먹고 마시는 걸 구하는 자는 이방인이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첫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곁들여 받으리라.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게 먹고 마시는 걸 기도하느냐 이거야. 아니면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느냐 이거야. 근데 먹고 마시는 건 하나님을 만난 아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거야. 그건 이방인들, 이 잡신들 믿는 사람들이나 그런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이룰까? 오직 첫째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곁들여 주시리라. 또한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손이 짧어 구원을 하지 못하겠느냐?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겠느냐? 오직 너와 제약이 너희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들으시지 아니하심이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게 뭐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다 이거야.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 이거야. 근데 못 주는 이유가 뭐야? 너와 내가 제약이 담이 가렸다 이거야. 제약이다. 지금 주님이 성경을 첫 장에서 끝장까지 딱 보면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종교 활동에다 맞춰, 죄의 삶에다, 거룩의 삶에다 맞추는 게 아니라 뭐가 되죠? 주님 계속 못 만나죠. 응답 가서 엉뚱한 것만 받죠. 하고 계속 파멸되다
파명되다 실족하다 어느 날 주님까지 떠나는 게 막 어떤 사람 막 주님한테 욕하고 떠났다 하더라고. 욕했는데도 패잡아 죽이더라 안 했더라고. 내가 한 사람 내가 알아. 하도 막 집안에 막 일이 안 돼가지고 막 예수님한테 막 욕했대야. 근데 지금 주님이 지금 나랑 계속 지금 생명으로 지금 연결이 안 되는 게 뭐야? 이사야 59장 1절 2절은 제약이라 이거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다 이거야. 네가 지금 하나님 나라는 뭐라 했죠? 마태복음 4장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에서부터 청산을 하고 하지 않으면 주님을 아무리 부르셔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랍니까?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가 되어봐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지금 우리는 종교를 가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생명으로 하나가 되자. 이 예수님은 지금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신랑과 신부처럼 고린도서 12제 7節처럼 생명으로 연결되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래서 내 몸이 성전되고 주님 영이 오시고 그래서 생명으로 연결돼서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간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하랴.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뭐야? 그분과 계속 종교로 연결이 되는 거야. 생명으로 연결이 돼야 하는데 생명으로 연결된 사람의 특징이 뭐야?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그분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에요. 옆 사람 한번 꼬집어봐. 꼬집으면 그 사람만 아프지 나는 안 아파. 왜? 남이니까. 근데 내 새끼를 꼬집어봐. 걔가 아파하면 내가 더 아파. 하나니까. 지금 주님은 종교를 가지라는 게 아니야. 하나가 되잖아요. 저는 뭐 주님한테 특별하게 이렇게 뭐 열심히 뭘 뭐 헌신하고 하는 건 없지만 내 가슴은 어떻게 하면 지금 한국에 지금 영적으로 꺼져가고 하나님을 몰러가고 잊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을 영광을 잊혀가는 걸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시 확 터뜨릴까? 확 불질릴까? 계속 고민하는 와중에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한 사람만 제대로 되어도 세상을 바꾸는구나. 내가 지금 제대로 안 되었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 나사로야 일어나라 막 이 정도 능력이 나오면 안 따를 사람이 누가 있겠어? 안 따를 사람이 누가 있겠어? 너희들 따라와봐. 내가 태평양 건너는 거 봐. 지랄더라고 하고 내가 바다에 걸으면 안 따라올 사람이 누가 있어? 제가 보니까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데 이 한 사람이 없는 거야 지금. 한 사람. 지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냥 그 전무후무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능력은 우리나라에서는 없지만 이건 주님 일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낼 수 있는 거룩한 자가 없는 거야. 이게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송아지 코 막 어렸을 때 보니까 막 이걸 막 밀어가지고 진짜 코를 뚫더라고. 그래서 펄털펄털 뛰는 걸 꼭 잡아놓으니까 꼼짝을 못하고 이제 지 마음대로 못 당기는 거야. 저더러 그래 주님이. 인제 네 코 뚫었디야. 그럼 코 뚫린 사람은 어떻게 하죠? 절대 곡식을 먹으러 대들들 못하는 거예요. 이 곡식이 뭐야? 하나님 법이요. 여러분들 코 뚫어달라고 기도해요. 내가 보니까 마음대로 절대 가들 못하게 딱 막는다니까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말하죠. 나에게 징계받지 않는 자는 사생하니. 코가 안 뚫려서 내비두는 거야. 코가 뚫리면 딱 막아놔버려. 가들 못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몰라. 내가 보니까 제가 조금 알아져가. 그러니까 뭐죠?
하늘의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도시대 때 예수님이 한 사역을 하나도 이끌어내들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야. 만약에 하나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믿을 이유가 없어. 왜? 이분이 나를 구원을 못해. 근데 이분이 나를 이 땅에서도 구원하고 영생까지 주실 분이 확실히, 이것이 확실히 100%가 막 계속 지금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하고 일체가 딱딱 되는 걸 훈련을 통해서 들어가야 해요. 100%가 맞아요, 이게.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제가 얘기한 요거까지만 얘기해도 내가 기도한 게 다 돼야 해요.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 말씀들은. 하고 내가 심판받을 때, 이 땅을 떠날 때 이 말씀이 나를 심판할 것이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는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100%가 돼. 근데 왜 안 돼서? 지금 이 안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이거죠.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뭐랍니까?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합니다. 어느 도시에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는데 한 여인이 억울하다고 계속 와서 막 뭐 풀어달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그 여인이 그 돈 없는 여인이 호수가 무슨 귀에나 들어오겠습니까? 본 척도 안 하고 댕기는데 너무나 와서 괴롭히는 거야. 막 내 오늘 풀어달라고. 그래서 그가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도 안 무섭지만 이 여자 귀찮아서 내가 들어줘야겠다고. 그러면서 뭐라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이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인자가 올 때까지 세상에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가 있겠느냐? 첫째 뭐라고 했죠? 그냥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랴.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해요. 하늘나라 가면 반송은 우편물이 무진장만 돼야 선물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때가 돼서 보냈는데 그 사람이 기도 안 하고 어디 가버렸어. 그래서 반송 다 됐대야. 지금 불의한 재판관을 비유하면서 뭐냐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원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응답의 원리. 응답의 원리. 또한 계시록 요한일서 3장 22절에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계명을 지켰고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내가 기도하는 건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 첫째, 내가 하나님의 이 응답을 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계명대로 삶을 살아야. 두 번째 뭐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여러분 계시 못 받아도 다 알아. 왜?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걸 줘서.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그래서 이것을 했을 때 주님께서 응답이 떨어진다 이거죠. 또한 우리에게 뭡니까? 내 삶 속에 화목한 삶을 살으랴. 마태복음 5장 22절 24절에 너가 제사를 드리다가 너에가 원수질 만한 너에게 감정 가진 사람이 있으면 제단에다 예물을 놓고 가서 그와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일어나야지. 지금 여러분들 없어? 여러분하고 저기 한 게 하나도 없느냐고. 지금 뭐죠? 내 삶 속에 지금 제사부터 한 게 주변과 화목하는 삶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없다면 응답을 안 하겠다 이거야. 주님께서 아까 얘기한 야고보서 4장 22절 3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욕심대로 하고 욕심을 내고 살인을 하고 시기를 해도 능치 얻지 못하면 네가 싸우고 있는 것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할 때는 정욕적으로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봐요. 세상은 자기 노력, 자기 의지, 자기 저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나간다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 지금 육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내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막 모든 걸 막 싸움을 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거야. 또한 기도를 했는데 혹시 못 받았다면 그것은 정욕적인 기도를 했다면 받지 못한다 이거죠.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뭐랍니까? 범사에 그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나의 길을 그분에게 맡길 때 응답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대로 응답하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사람으로, 주님이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범사의 모든 삶을 그 사람에게, 주님께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주님이 응답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시편 37장 4절에 뭐랍니까?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을 이루리라. 여러분, 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뭘 제일 기뻐할까?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뭘 제일 기뻐할까? 지금 첫째, 내가 온전케 거룩해지는 것을 기뻐하겠죠. 신부단장 되는 것. 두 번째, 이 땅에 아버지 뜻을, 세상에 아버지 나라를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겠죠.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이 계시를 못 받아도 알 수 있다 이거야. 기본 신앙이 있으면. 이거 실질적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냥 생각만 하는 거야 맨날.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야하는데 하고 앉아 또 아니면 내가 돈만 생기면 할 건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지금 현 처지에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거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성전에 와서 화장실 남 청소 안 할 때 내가 청소하고 막 봉사하고 하나님이 이게 전부 다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전부 다 쳐다봐요 이걸. 하고 옆 사람 관계 속에서 한없이 내가 억울하고 슬퍼도 화목하고 그냥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모든 것을 쳐다본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뭐 돈을 갖고 오고 뭐 다이아몬드를 갖고 라는 게 아니에요. 뭘 제일 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봐요. 마음의 중심을. 그래서 이 지금 예배 제사는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그분에게 드리는 사항이다. 시편 37절 5절은 뭐랍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우리 삶은 하나님은 그래. 내가 거룩하니 너 또한 거룩하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뭐랍니까? 너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 주를 만날 생각을 말라. 내 삶이 거룩지 않아. 내 삶이 화평하지 않아. 그다음에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을 생각을 말으라 이거야.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 또한 거룩하라. 우리가 자식이 됐잖아요. 신부가 됐잖아요.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년 전부터 가끔 좀 넥타이를 잘 안 매요. 왜? 세상 사람 이 로망이라는 게 원래는 이게 로망 컬러가 원래는 이 신부들이 이렇게 하는 저희가 옛날에 노예가 여기 개목살이처럼 해서 여기다 묶어놨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종이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거룩이요. 금식하고 남이 안 하는 이 세상에 세상 사람 죄가 아닌데도 나에게는 죄가 되고 하나님의 이 단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게 뭐죠? 언어, 행동 이 모든 게 이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하고. 이게 거룩이요. 근데 주님이 지금 우리더러 거룩하래.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끌어내리지 못하는 건 주님이 오시게 통로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코 뚫 생각도 안 하셔, 주님이. 웬만큼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를 코를 뚫라고 하지, 그러지 않으면 본 척도 안 하십니다, 이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 뭐랍니까? 너희가 아버지에게 네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생산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이 육의 아버지가 악해도 좋은 것을 주며 하물며 성부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모든 선물 중에 최고 준 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왜 최고조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는 모든 게 들어가요. 다윗의 그 담대함, 소롱문의 지혜, 요셉의 그 지혜, 바울의 그 영적 본능, 엘리사의 권능, 이 모든 게 다 들어가요. 성령 기름 부음 안에. 그리고 록펠러의 그 축복, 물질의 축복, 이 모든 게 다 들어가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이 주님은 이 부모가 자식한테 좋은 걸 주고 이 무진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육에 썩을 것을 자꾸 쳐다보는 거야.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세요. 어마어마한 이 트럼프도 가까이 알 수 없는, 가장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좋은 것을 가지면 얼마나 좋냐 이거야. 그때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6장 7절서부터 뭐라 하냐면, 나는 가난한 것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할 수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죽은 것 같고 짓밟히는 것 같고 슬픈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이거야. 이게 성령의 사람이야. 성령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죠? 지금 막 구하는 거, 지금 뭐 해달라는 거, 이거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듯이 다 해결돼 버리는 거야. 성령의 기름 부음만 오면. 생명이 오면 죽음이 떠나듯이 다 떠나버리는 거야. 주님은 이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주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지가 자유케 되고 남을 자유케 하는 사람으로 사역자로 만들고 원한다는 거야. 그런데 계속 메뚜기적인, 아니면 조금 육적인 신앙으로 자꾸만 우리가 가는 거야. 이게 아버지가 쓸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여러분, 지금 연세가 들은 걸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 나라는 약할 때 강함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육이 펄펄하면 육을 다 두드려서 북어처럼 두드려서 부들부들하게 만들고 복을 주시는 분이지, 이 지금 환도뼈를 분질러 놓고 복을 주시지 그냥 쌩쌩한 건 줄 수가 없어요. 마치 여자들이 김장할 때 김치 담을 때 배추에다가 막 소금을 막 뿌려 놓으면 조금 있다 보면 막 흐물흐물해지죠. 이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연세 많이 드신 분도 주님의 권능을 받는 데는 아무 하자가 없어. 나는 나이 많아서 안 줄 거야, 이게 없어. 약할수록 더 준대야. 지 육을 의지 안 할수록 더 준대야.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쓴다? 나는 학교를 못 다녀서 안 줄 텐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뭐라면, 나는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나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나는 미천한 자, 천한 자를 들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느니라.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목동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그 나라의 천한 직업이었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올려서 당신의 그 메시아를 낳는 그 왕국을 그의 허리에다 허락을 했죠. 또한 뭡니까? 주님께서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마태복음 데살로니가 5장 16절 17절 18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뭐지요?
어떻게 기도야? 쉬지 말고.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막 시간을 저기해서 막 방언으로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기도도 있지만, 여러분의 기도는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요. 저는 무시로 기도하는 스타일이에요. 늘 주님을 바라보는 거야. 기도는 뭐죠? 주님과 사이클을 맞추는 거야. 기도는 뭐죠? 주님과 계속 사이클을 맞춰서 주님 뜻을 받고 주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기에다 맞춰져요. 그래야 주님이 쓸 수가 있죠. 쉬지 말. 왜? 우리는 몇 주에 한 번씩 악한 세상의 영이 불화살이 날라와요. 그래서 쉬지 말고 막 계속 주님께. 주님은 뭐죠?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해요. 호흡이 막히면 죽지요. 근데 지금 기도원에 안 오는 사람들은 왜 안 와? 기도 안 해도 왜 괜찮아? 죽었어. 이게 모르는 게 죽은 줄. 근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뭐죠? 1년에 몇 번만 은혜만 못 받아도 답답해요. 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요. 또한 뭐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뭐랍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 너희 같은 성정했지만 3년 반이 하늘문이 닫히고 열렸다. 무슨 기도? 의인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강구함이 크니라. 자, 여러분들, 사역자가 시부렁쳐하는 사역자가 100명 있는 거하고 진짜 능력 있는 사람 한 사람이 100번 나아요. 어쩌면 뭐 막 여럿이 막 손 뻗치고 막 하면 될 것 같지요? 안 그래요, 이게. 그래서 주님이 의인이로다니 권능자로다 인정하고 기름 부음이 들어올수록 그 저기에 실질적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됐죠. 또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감사할 때 기뻐하셔요. 찬양할 때 기뻐하셔요. 시편 100장 4절에 뭐라죠?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찬송할 때 주님 영으로 들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느니라. 궁전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 생각을 사로잡아. 지금 감사. 그래서 이 감사는 뭐죠? 진리를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사실은 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한시에 마케도니아에서 사람들이 나를 와서 도우라고 해서 그걸로 갔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예요. 갔는데 아니 웬 점치는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저는 뭐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막 하면서 사실은 맞는데 아주 기분 나쁘게 막 사람들한테 은혜가 안 되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가 들들 따라오니까. 그래서 그냥 소리 한번 질렀는데 권능이 너무 세져가지고 한순간에 마귀가 점치는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주인이 고소를 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갇히기 전에 돼지게 맞았어요. 가고 착고에 쳤어요. 가고 있는데 생각을 해봐요. 감옥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내가 아시아로 간다는데 하나님은 또 일로 가라고 해서 왔는데 왜 와서 내가 뭐 나쁜 짓도 안 했는데 뒤지게 맞게 하고 막 이렇게 개망신을 주고 막 이렇게 하는가 생각하면 막 하나님에게 원망할 수도 있지요. 근데 그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로마 황제도 불쌍하고 빌립보 총독도 불쌍하고 간수장도 불쌍하고 저 하나님을 모르고 저렇게 날뛰는 저 사람들을 저걸 어떻게 한단 말인가. 나는 비늘을 벗겨줘서 나는 종교인에서 바리새인 같은 나를 갖다가 영을 열어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의 생명 안에서 내가 주님의 도구로 다니 쓰임을 받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생각을 하니까 감사 기도가 나오는 곳에서 막 찬양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착고를 툭툭 치면서 막 찬양을 한 거야. 감사 기도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쳐다보니까 미안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옥문을 다 열어버린 거야. 자, 여러분의 지금 착고, 여러분의 운명의 착고 어느 때 풀려? 감사 찬양할 때 풀린다 이거야. 감사 찬양 기도할 때. 불평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어드렸는데 이럴 수는 없잖아요. 진짜 내가 얼마나 믿어드렸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면 한두 끝 없어. 근데 이것을 감사로 잡을 때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삶 전체에 회개를 요구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뭐랍니까?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이 죄를 사하고 그들을 땅을 고치리라. 역대하 7장 14절 유명한 말씀이지요. 주님께서 계속 지금 동굴 밖에서 기다려요. 주님께서 지금 탕자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듯이 우리를 지금 기다려요. 우리의 삶은 지금 온전하게 지금 그분 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분 안에 들어갔다면 가락지를 꼬이고 지금 세마포를 입혔고 지금 그분과 아주 사랑의 관계가, 생명의 연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믿음에도 지금 온전한 그 나라를 지금 못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 약속을 해요. 지금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안에 들어오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거라고. 왕은 뭡니까? 명령을 합니다. 예수님이 풍랑아 잠잠하라 소녀야 일어나라 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은 그래요. 이건 예수님이 했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은 그래요.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 진짜 못 만나게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너무나 응답을 땡기들 못해요. 하고 너무나 낙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만 맨날 생각하는 거야. 주님께서는 또한 에레미야 33절 3절에 뭐랍니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고 하늘의 비밀을 보여줄 것이다. 기도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 처음에 기도가 뚫어지는 건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래서 옛날에 삼각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능력을 받았다고 해요. 여기 내일들 저 산에 가서 한번 뽑아보래. 소나무 뿌리를.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지금 서로 안 만난 관계에 타성적인 이런 기도들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봐요. 막 금식하며 최소한 40일 못하면 21일이라도 하면서 내 행동을 막 다 바꾸고 그러고서니 한번 막 매일 한번 부르짖어 봐봐요. 주님이 지금 수없이 내가 영의 세계를 들어가는 걸 마귀는 수없이 막아대요. 기도를 사람들이 왜 하기 싫어할까요? 마귀가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해도 마귀한테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기도해가지고 영적 권능을 받아서 참 하나님 나라를 끌어당기는 사람이 최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어떻게? 2초, 3초에 한 번씩 기도하기 못하게 막 싫은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막 딴 생각이, 세상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야. 왜? 기도와서 하나님과 제대로 연결되면 큰일 나니까. 근데 주님은 그래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 응답을 땡길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너 착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순종해서 말씀 되지 않습니까? 아니래. 기도도 해야 한대. 기도도 해야 한대. 어떤 기도? 돌파되는 기도, 뚫어지는 기도. 기도는 세 가지가 있어요. 기도할 때 손에서 바짝바짝 연기만 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는 막 화살이 올라가듯이 하늘로 솟구치는 기도가 있는데 위에 마귀층이 있어요. 바위가 마귀층에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의 층이 여기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화살이. 근데 막 마귀층을 뚫고 용암을 뚫고 막 불처럼 막 그냥 막 바위를 뚫면서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기도? 회개한 사람의 기도, 의인의 기도. 그래서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이런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